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99장 599장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여,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두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 다해 돌리는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여,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두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은 새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 다해 돌리는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영원히 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처세에 대한 것을 의미하죠. 처세술에 능하거나 어떤 일을 또 어떤 일을 좀 창의롭게 또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경험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인생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여전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당혹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정말로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구나. 저도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알 수 없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지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다음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안셀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존재하는 것들 중에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분이 왜 지혜로우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권력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세상의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표현대로 한다면은 고임금의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처럼 뛰어난 전문가들이고 또 세상에 내로라하는 지혜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럼에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가 뭘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당대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였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내로라는 지혜를 자랑하는 이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정작 알지 못하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이 헬라어 어문으로 잘 번역된, 그 언어의 어순에 따라서 잘 번역된 이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떠오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즉 세상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적인 지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신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정작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귀를 갖고 있어도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어요. 또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의 아픔이나 또 그분의 긍휼하심이나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어떠합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마음속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부족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지혜 없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가 구체화된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날 위해 구원하시기 오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또 내 사건으로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하지 못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한 지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이렇게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건만 세상에 내로라는 지혜자들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오히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은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